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신명기 32장 15절로부터 25절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이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본문 해석입니다. 신명기 32장에서 하나님은 노래를 가르쳐 주시지요. 앞부분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은혜를 배신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역사적 기록과 함께 노랫말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중심을 둔 노래였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행위에 중심을 두고 기록한 노랫말입니다. 이제 그런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에 대한 노래 가사를 대하게 되는 것인데요.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5절로부터 17절입니다. 은혜를 망각했을 때. 15절은 사기꾼 야곱이 정직한 사람이라는 뜻의 여수론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노래하는 말 듣게 됩니다. 이 모든 변화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 안에 있는 복이다 하는 사실을 15절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기를 지으시고 보호해 주신 반석 같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존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제 15절 그 다음 구절에서부터는 이스라엘의 배반이 구체적으로 소개되지요. 16절에서 다른 신에게 사랑을 바치고 주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이스라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하였던 것이지요. 17절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마귀에게 제사를 바치고 조상들이 알지도 못했던 희한한 자를 신인 것처럼 섬기는 배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배반과 미련한 짓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신자들이 다 이와 같이 어리석다 하는 것을 기억할 때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변화시켜 여수론으로 바꾸려 하시건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곁길로 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과 함께 기록되었다 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미련과 범죄를 기록한 첫 번째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문단은 18절로부터 25절입니다. 하나님을 망각했을 때. 둘째 문단에서는 우리의 범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시는지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지요. 먼저 18절을 보면 범죄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악행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석 같은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 잊고 살아가는 것이 범죄한 자의 삶이고
결국 범죄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버리는 일, 다르게는 관계가 끊어지는 일이 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9절은 우리의 범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지요. 21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떠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또 다른 속마음이 기록되어 있지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떠나실 것을 말씀하시는 여러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도 너희를 외면하겠다. 어떤 끔찍한 종말이 있는지를 보여주겠다. 20절입니다. 나도 너 대신에 다른 민족에게 애정을 주어 그들로 너희를 짓밟게 할 것이다. 21절입니다. 지옥의 불맛을 보여주겠다. 22절이지요. 재앙의 불화살을 너희에게 전부 쏴버리겠다. 23절입니다. 심한 기근과 불같은 더위, 지독한 전염병과 사나운 들짐승과 독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24절입니다. 25절에서는 너희를 멸망시키겠다 말씀하시는 내용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 범죄한 사람들은 그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범죄로 인해 어떤 일이 초래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범죄가 지닌 무서움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지요. 이 무서움을 제대로 본 사람이라면 죄에게 함부로 자기 자신을 맡기는 일을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처럼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해 언약 안에 자기 자신을 거하게 하며 여순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오랜 세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너무 무겁다, 듣기에 불편하다거나 다른 좋은 이야기 할 것도 많은데 왜 이런 불편한 이야기를 하느냐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도리어 찔림을 받고 죄에서 떠나며 하나님께 정직한 사람, 다르게 말씀드리면 여수론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여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엉터리 복음이 아닌 범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의지하며 자기 자신을 맡기는 참된 복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안에 복음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